자, 오늘은 기억이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죠. 자,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이 또 우리의 이제 부르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더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의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나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 그나마 비옥한 그런 땅들은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척박한 그런 땅에서 더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100살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25년 동안 자그마치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자그마치 1년에 인생의 4분의 1을 기다림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자, 그렇게 난 그 아들 이삭도 그 60이 되어서 지금 나이면 환갑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가 되어야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또 야곱 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가만히 보면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근 때문에 많은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애굽 때도 그렇고 이 야곱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굽의 고센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고작 해봤자 그 가족이 한 70명 남짓한 그런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다시 부르시죠. 그때 75살 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부터 야곱이 고센으로 들어간 그 나이, 그 기간,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정말 215년이 되어집니다. 215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손자였던 야곱이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 기간이 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때 들어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산다고요? 430년.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215년 동안 70명이었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은 한 2배 정도 되는 기간이었지만 성인 남자만 60만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민하게 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이 이민이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냥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해코지에서 바로를 그렇게 요동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런 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들이 애굽에서 눌러 앉아서 영원히 살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쉽게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너무나 이 고역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아마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동화가 있죠, 그렇죠? 백조알이 오리 둥지에 들어가 엄마 오리가 품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오리들이 자기하고 틀리니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서러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아름다운 흰 깃털을 가진 백조임을 깨닫게 되어진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이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죠. 백조알을 하나님께서 오리 둥지에 둔 겁니다. 그리고 오리 어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화하고 이제 성장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백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오리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였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 것 같이 그냥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만족,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백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두려워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산하 정책을 쓰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왕성해지죠.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백조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생각지 않게 이들은 소멸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도리어 부흥하는 번성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실행을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만 받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행하게 또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꿈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품은 꿈, 이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기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지만은 그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틀린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꿈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더 그렇잖아요. 꿈이 없는 그 민족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비전이 없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실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오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억압과 해방을 원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가나안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살려고 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의 삼각주에 자리 잡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죠. 고센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초지이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은 수량이 풍부한 그런 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어도 이 나일강에는 가뭄이 오지 않는 상류에서 항상 넉넉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뭄이 되지 않는 그런 비옥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 땅의 민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주로 땅의 신, 풍요와 결신 그런 신들을 그들은 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민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족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다시 땅의 민족이 하늘의 민족,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그걸 바꾸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철저히 하나님, 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만약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고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풍성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꾸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훈련과 그런 연단을 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억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축복이다라고 한 것 같이 바로 기억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주의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함께하셨는지 이것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셨고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서게 하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어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시 그들을 응답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부르짖으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쓴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원망이 나지만 그 원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로 주제를 삼죠. 이 홍해 가르는 사건을. 자,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바로 이 사건을 기억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의 사건. 자, 여러분 하나님 말로 형용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스케일,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도록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딱 각인시켜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홍해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탈출하여 그들이 성공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양옆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돌아가려면 뒤로 다시 빠져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비아히롯 해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도 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외통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이 막힌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버린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요? 그렇지, 너희들이 노예가 가봤자 어디 가겠냐라고 이제 그들을 쫓아갑니다. 병거 600승과 애고의 모든 병거를 끌고 단숨에 달려갔거든요. 모든 군사를 다 동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몰아놓고 몰살시키든지 잡아오려는 그런 계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병거는 당시에 탱크와 같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전력이 군대 자산과 전력이 다 출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 양옆으로 갈 수 없는 상황,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난리가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병거에 둘러싸였다라는 것을 이건 마치 탱크와 소총하고 싸우는 그런 벽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묻히가 하느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때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외통수를 넣으셨는가? 그렇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만약에 기억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거든요. 처음 시도된 아주 중요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당연히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외통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바다를 가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를 짜고 어떤 방법을 짜고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와 죽음의 기품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바다를 갈라서 열어놓으시고 그 바다 때문에 승리하였다 생각했던 대적을 도리어 그 바다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참 외통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도 못하고 다시 물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이거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제껏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기억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또 우리 삶 속에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의 삶, 또 영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